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오늘 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 세 번째 시간,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도 거의 없습니다. 양식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냥은 잠을 잘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도무지 광야가 축복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고난입니다. 광야는 아픔입니다. 광야는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인 에덴 동산 밖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하나님이 친히 lead us,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말씀 뭐라 그래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리라.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많은 우리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광야 인생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절하고 거역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즉 내가 믿고 싶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즉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길에 결국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또 비즈니스가 우상이 되고, 여러분 사실 아파서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가게 문은 여러분 열잖아요. 아파서 예배는 못 드리는데 바빠서, 근데 돈 버는 일, 집안일, 자녀 챙기는 일은 솔직히 말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의 길을 계속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야를 거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단한 인생,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생명으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늘의 영광이, 천국의 상급이 영원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 인생입니다. 결국 그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열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좀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요. 빨간 글씨를 한번 볼게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40년간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를 보호했고 지켜주었는데 너희가 정말 내게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다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영어 보니까 되게 더 쉽잖아요. The worship. 너희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긴 드렸는데 거짓으로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은 온통 내가 원하는 우상에 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우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스스로가 만든 그 우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형식상 제물을 드렸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을 만한 제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을 돕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고 모세 오경 말씀에 하라 하니까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드린 예배였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잘 보여야 계속 만나 주실 거 아니에요. 괜히 예배 또 안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목말라서 물이 필요하니까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또 자기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에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한 가지 두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이 동안 내가 예배도 하고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세우고 있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감격.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만족도 없고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해도 그 입에는 어때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격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 뒤져보면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말밖에는 없다는 이야기. 정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라 말하지만 이것이 마음이 아닌 말뿐인 인생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국은 평생 감격이 없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을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하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헌금 드리면서 그래도 천국집은 준비해야 되니까 혹시 모를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건 아닌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감격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배에 설렘이 있느냐는 것이죠. 설교가 아무리 지루해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아멘?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은혜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요, 늘 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언제나 저의 삶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뭐 다 암송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14장 27절도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데 지고 나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삶,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즉 죽음의 길까지, 그 광야의 길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원한다고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야길 걷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던 질병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사고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끝없이 번창할 것 같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당하는 파산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실패의 광야,
이별이라는 광야, 슬픔이라는 광야,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이라는 광야, 여러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편히 잘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40년 동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셨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시면서 왜 그 고난의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잘 알잖아요. 뭘 알아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계속 잘 되면 어때요? 계속 교만해져. 또 잘 되면 어때요? 끝없이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결국 가나안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야. 그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왜 이런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너무 교만한 거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2절 하반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돼 있어요? 너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왜 시험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바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은요, 신앙의 절정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그래서 순종은요, 신앙의 절정인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참된 복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도 바로 이 순종의 힘이었습니다. 순종의 능력이었습니다. 순종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하는 모습. 아브라함은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25년. 여기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 또다시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 생활 25년. 야곱은 어땠어요? 30여 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모세는 어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충분하지 못해서 또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광야 생활을, 다윗은 17년을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안 된다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술 먹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또 순종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혹독한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만나를 내게 먹였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였다.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부족함이 없게 먹여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항상 새 옷을, 항상 새 신발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자라지도 않았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새 밥 먹고 항상 새 옷 입고 항상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 지금까지 말로만 순종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정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때요? 가정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사업장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코로나 같은 두려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다윗왕은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9편 67절을 먼저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부하도 죽이고 가는도 하고, 이제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이었구나, 정말 기쁨이었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7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의 요나를 한번 보세요. 니누에로 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가기 싫다고 합니다. 결국 폭풍만 나고 바닷물에 빠지고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하니까 그 입이 뭐예요? 계속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는지, 또 천국의
구원 인생으로 들어갔는지 결말도 모르는 미완성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요나, 그렇죠? 미완성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순종의 훈련에서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멘? 억지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이 광야길은 순조롭게 건너갈 수 있는 것,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소 무거운 짐을 주신 것 같지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어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통과케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 이 어려운 시기, 이 신앙조차 지키기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아멘. 그 하나님을 찾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늘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이니까. 근데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복 주시려, 구원하시려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낮아빠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 필요한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야 할 때,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게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